역대하 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함께 지키면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역대기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이라고 했죠. 우리가 역대상을 6월 달에 큐티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깐 여름철에 쉬었다가 역대하를 다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우리가 돌아와서 나누게 됩니다. 저는 그때 회복이요 부흥이 주제인데 다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시간을 좀 돌아보노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열강들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합니다. 전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포로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을 보니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동족이 죽었고 땅은 황폐했으며 자신들은 연로해졌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일부 다음 세대는 어린 시절에 갔던 곳인지라 고향인지 아닌지 감도 없습니다. 또 일부 다음 세대는 이미 타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부흥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복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을 통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였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임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연약한데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한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우리는 담금질 되는 것이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회복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회복을 꿈꾸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는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1장부터 9장까지예요. 참 공교롭죠. 그러면서 나머지 10왕들, 남유대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역대기 주제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비중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전체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무려 42%, 절반에 가깝게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 77%,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67%가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 총 65장 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절반, 그 절반 중에서도 70% 이상이 성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부흥, 다시라는 이 주제의 중심, 핵심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역대기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번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그랬을 때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다음에 바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을 비롯한 성전 건축자들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백성들을 통해서 은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과 나무를 비롯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완공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아버지 다윗이 소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우사를 죽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솔로몬은 레위인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 아주 정성스럽게 정석대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7가지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성전 기도의 봉헌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제가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는데, 언약궤는 네모난 박스에다가 위에 날개로 얹어져 있는 이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이 기도를 마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샤키나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하자 함께하고 있던 모든 제사장들은 깜짝 놀라서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죠. 그래서 함께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마저도 두려움에 떨고 또 기쁨에 감격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돌간 바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돌간 바닥에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고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대하 7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성전의 완공과 그곳에 관한 하나님의 임재, 성취되는 순간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알아보기 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약속이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모두들 있으시겠죠? 그럴 때의 감격과 감동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 이강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이강인은 우리나라 슛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줬던 것입니다. 6살이었어요. 한 번은 꿈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죠. 6살 축구 영재 이강인의 꿈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국가대표. 두 번째, 훌륭한 축구 선수. 세 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18년 후에 24세가 될 때 이미 2가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요. 또 챔피언스 리그의
승리해서 트로피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고 원하던 소원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뻤을까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하고 지나온 세월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겠죠. 기뻤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순간에 이강인 선수 못지않게 기쁘고 감격적이고 감사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아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었겠죠.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6살일 때에도 그 슛돌이 나올 때도 어머님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인터뷰한 장면도 여전히 있고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18년 동안 그렇게 후원하고 응원하고 했더랬겠죠. 그러므로 이 영광을 또 그 기쁨과 감사를 이 부모님도 함께 누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감동스러운 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고 그 소망에 못 이겨서 솔로몬도 소망이 되었고 아들이 소망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들의 소망인 것만큼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더 생각해 보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또 그 순간까지 후원하고 그 순간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진맥진되어서 지쳐서 잠이 듭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의 기도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과거의 시간의 이 무한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준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준비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큰 마음으로 바라셨고 그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사람들도 성전을 지을 물건도 이미 차근차근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곳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지어진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여기 이곳은 어디일까요?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여기는 오르난 타작마당 모리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모리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모리아이자 성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술궂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게 우리도 가장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보이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 끝에는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무시한 그 길 끝은 멸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아들을 구합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단의 유혹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내 마병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방력을 의지하겠다는 표시였었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권력을 또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전염병에 백성들이 걸리는 것인데 그 전염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목 놓아 외치며 회개할 때 전염병이 멈췄던 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요 모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박해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 이 성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장소, 바로 그것이 모리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언약 또 성전 이 모리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리아 성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미 그리고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될까?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에서 16절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항상 여기에 모리아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것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리아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의 이름을 참 잘 졌죠. 여기가 모리아 성전이에요 지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죄악과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모리아 성전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약속은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전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고 좀 지루해질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그 모리아 성전과 나랑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나랑 다른 나라 사람이고 또 전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새로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고 넓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 싶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자,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왕조를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동행,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다윗과 맺은 성전이 언약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어 오늘 우리에게 오는지 사실은 이 지금 역대하에 솔로몬에게 하는 약속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과 먼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17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영원히 여기에 있다라고 이미 다윗과 함께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이런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날마다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내 나라, 내 민족, 내 왕조로 삼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별개로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라로, 나의 백성으로 더 깊이 나아가 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난 선남과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선남과 선녀,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예식을 통해서 결혼을 이루면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한 가족을 이루면서 하나의 가정과 족보를 이루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전혀 다른 관계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전을 지으시면서 입양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왕조로 입적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확장하시죠. 하나님 나라 확장, 왕조로 확장하십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이겨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은 유대 민족 따라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혈통에 따라 미국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혈통에 따라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겠죠. 이것은 육신으로 맺는 혈통들입니다. 가문입니다.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이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면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이루고 함께 건너가야 될 존재로서의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혈통을 이어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과연 유대 혈통, 다윗의 혈통이 이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그 가문에 이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와 영적으로 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문을 이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가문에 속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성전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입양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는 내내 동안에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이 백성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해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의 몸이 비로소 성전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비로소 성전이 된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엔 개인의 하나님의 영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면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항상 보고 내 귀로 항상 들으며 내 마음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인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성전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는 저 먼 이스라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날마다 성전을 꾸밀 수 있고 가꿀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약속은 관계입니다.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14절에 솔로몬의 너무 중요한 이 역대하를 나눌 때 중요한 부분이죠. 7장 14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에 회복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늘 날마다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항상 떠나야 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며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얼굴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역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다 치워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회복의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리아 성전, 오르난 타작마당 성전, 바로 여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회복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시험을 거뜬히 치르고
사단의 유혹과 박해는 넉넉히 이기며 어떤 문제와 역경 가운데도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전으로서 살아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린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며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탤런트 김우빈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 비인두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고작 29살 나이였다는 거예요. 무섭고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에 한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기회야. 내가 데뷔하고 나서 10년 넘게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이쯤에서 나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도록 쉬어갈 시간을 준 거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원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이 날 쉬라고 보내준 기회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종교인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확신하고요.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태도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재평가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과 해석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재관점의 시야를 갖는다는 것이죠. 저는요, 장담컨대 이 배우 김우빈님은 이런 인지적 재평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면 회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인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는 인지적 재관점, 회복의 원리를 가지고 잘 친병하여서 병을 다 낫고 회복하여서 지금도 드라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랬어요. 요셉도, 욥도, 바울도, 다니엘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기억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성전된 삶을 살았기에 회복의 원리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 이 회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도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네모난 상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럼 요 안에 진짜 언약궤를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이 둘 날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성전 되신 여러분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로 넉넉하게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움직이는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기에 우리를 보고 듣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박해가 있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란 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그만큼 성숙하고 거룩한 여정, 거룩한 자녀로 삼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로 성전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